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백성들에게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23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 재판장, 그래서 그 관리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온 회중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이야기하는데 24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세겜 언약식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착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세겜에서의 언약을 이야기해서 24장은 이 세겜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임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보면서 이 역사에 나타나는 특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별칭이 있죠. 우리 성도님 생각나는 별칭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네. 다 들었습니다. 네. 마스크 써서 이게 안 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일반적인 것이고, 아브라함 하면 더 중요한 것인데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제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 네 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인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시작되었다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그 상황이 어떤지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자, 원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곧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에 이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민족들은 다신주의였습니다.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유일신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렇다고요? 그들의 환경이 그냥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우상, 신들이 막
등장하죠. 뭐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란 환경도 똑같다라는 거. 그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조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택할 때 하나님이 어떤 조건으로 택하셨습니까? 네, 성경 보셔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 안 나와요. 창세기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해서 그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데라가 그 여러 신들을 섬기며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조건은요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혈통이었고 무엇을 행하였고 뭐 지금 표현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 요건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없었거든요. 이게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요, 조건 없습니다. 혈통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혈통만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만 언약 백성이 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격증 보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두 번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두 번째 언약, 바로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증거로 주신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했더니 그들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는 지금 자신들을 죽이게 했다고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으십니까? 바다를 가르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다를 덮어서 그들을 쫓았던 애국 군대를 다 바다 속에 진멸시키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약속한 나의 백성은 내가 구원해 준다. 그리고 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내가 심판하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고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고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인도하심인데,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강에서 그를 택하여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출애굽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러니까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발람과 발락의 관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요단을 건너 여리고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족속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모든 그 역사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요, 그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할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게을러집니다. 그리고요, 교만해져요. 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될까 봐 우려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죠?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정착해서 사는 족속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40년이라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밭의 소산을 얻을 수도 있고요, 목초지가 있으니까 어디 이제 목초지를 따라서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풀밭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곳에 정착해서 그냥 소 풀어 놓으면 알아서 풀 뜯어 먹고 하니까 굳이 어디 찾아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기서 오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그냥 안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마치 내가 얻은 걸로 착각하면 이 죄를 지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순간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에 맞닥뜨렸을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배를 만들어서 건널까요? 배 만드는 순간 애국 군대가 도착해서 다 죽어버릴 겁니다. 헤엄쳐서 갈까요? 아이들하고 가축은요. 그 수많은 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넌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대적하는 이 가나안 족속이 그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기골이 장대한 족속이었습니다.
무기는요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주변의 이 족속들과 문명에서 한 문명 뒤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미도 그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미도 철기 문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청동기 무기랑 철기 무기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쇠로 만든 칼이랑 청동으로 만든 칼이랑 쫙 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멋있게 쫙 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청동은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기면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말씀해 보지만 사실 제대로 된 정식 군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가나안 족속은요 철병거를 갖고 있는 족속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무기로도, 전술 전략으로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계속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면 그냥 이기는 싸움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손에 진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어떻습니까? 그냥 돌고 와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 무너져서 여리고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모든 역사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졌다. 여호수아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모든 과정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잘나서 언약 백성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특출나게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여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남자는 가능한 것 같아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이미 내 몸이, 그러니까 폐경된 지 이미 시간이 오래돼서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의 약속을 받았다. 당황스러울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줘서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사라의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는 되기는 해요. 사실 저는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절대 임신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뭘로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6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6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거든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보면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 들어갔고요,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얻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요, 그것을 금세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이 말씀을 읽고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1장에서 3장까지 읽어보면 이 사사시대가 왜 시작됐는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 3세대, 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들의 자녀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베푸시고 행하셨는지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 인간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그냥 여실히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금방 까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간증했던 이 차길영 대표, 이분 이제 그 수학 사부라고 하고 세븐에이드라고 하는 이 교육 콘텐츠를 하고 있는 이 기업의 대표이기도 한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할 때 자신은 이 신앙의 노트가 있다, 3가지 노트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노트 필기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간증할 때 노트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칭찬했거든요. 왜 자신이 노트 필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적지 않으면 금방 까먹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적어놓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감하시나요?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력에 좀 자신 있는 편이에요. 전 좀 기억력이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제가 기억력이 어느 정도 좋냐면요, 예를 들면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마주치잖아요. 그 사람을 다음에 또 만나면 저는 언제 어디서 그 사람을 마주쳤는지 전 기억합니다. 이런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일산밝은교회 부격자로 사역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차의 차량 번호를 거의 한 80%, 90%를 외웠었어요. 그래서 주차부에서 막 급하게 차 빼야 되는데
이게 누구 차인지 모르면 저한테 연락합니다. 그럼 거 누구누구 성도님이 그럼 그 성도님께 전화해서 하고요. 재밌는 이야기는 어디 갈 때 예를 들면 자유로 타고 가는데 옆에 누가 붕 지나 누구 성도님 어디 외출하시나 보다. 반대편에서 오면 누구 어디 갔다 오셨나 보다. 그러니까 차 번호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다 기억해요. 참 쓸데없는 기억력이죠. 이걸 공부하는 머리로 주셨으면 저희 여기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남들보다 기억력 굉장히 좋아요. 뭐 번호 외우고 이런 거 제가 길론도 굉장히 밝고요. 기억력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적어놓지 않으면 금방 까먹습니다. 한 번은요, 내 머릿속에 모든 걸 다 담으리라. 왜냐면 노트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머릿속에 다 담으리라 하고 제가 노트를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외우려고 노력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서 외우려고 한 거 100%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트합니다. 그리고 노트하고 그냥 그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노트 해놓고 이 노트 한 것을 머릿속에 담으려고 무단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노트 해놓은 걸 이제 요즘엔 컴퓨터로 저장하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노트 해놨는데 어떤 제 지인 중에 진짜 열심히 노트 했는데 그 집에 화재가 나서 노트한 게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트와 함께 그걸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면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죠.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께 주신 은혜, 정말 내가 잊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께 베푸신 은혜 모든 걸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그러면 하찮아서 기억 못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내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약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까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정도면 나는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아니 홍해를 걷는 걸 어떻게 잊어버려? 광야에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이걸 어떻게 잊어버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는 이 가나안 족속을 이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사실을 어떻게 잊어버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이 시점에 즉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도 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다른 걸로 자꾸 우리들의 삶을 채우려고 무단 노력합니다. 때로는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우리들의 손에 쥐어줘요. 그래서 그것을 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조건 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삼으셨다고 한다면 저는요, 구원도 못 받고요, 목회자도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요, 저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 자신 있게 나는 이래서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건데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는 이루시는데 어느 정도는 못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물질을 요구하면 하나님 물질 주시오. 내가 이것만 진짜 이 물질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실까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그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천적으로 바라볼 것 같지만 그 물질이 우리들의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내가 정말 건강하면 내가 정말 어디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내가 가겠사오니, 내가 지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몸이 약해서 내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건강 주세요. 그럼 내가 갈게요. 왜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건강 주면요 복음 들고 아굴골짝 빈들에 가는 게 아니라 골프채 들고 골프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 가방 들고 텐트 가지고 여행 가니까 하나님 건강 안 주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의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은 땅도 아닌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야 너네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책임지겠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전에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